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막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참된 복음과 참된 제자의 길.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따라오라고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나에게 답답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가고 있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누굴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걸 쥐고서 막 몸부림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 지나갑니다. 내가 막 문제라고 삼고 막 어렵게 보고 있는 것들이 지나가요. 근데 어떤 거는 해결 안 되고 자기 십자가로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막히느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막느냐? 못 막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막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말 하겠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저것도 해결되고 그런 기복적인 무속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신뢰하고 가면 되지. 그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 되지. 그죠? 더 뭘 해줘야 됩니까? 더 무슨 증거를 줘야 됩니까?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나는 이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잠들어 계시냐?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다 책임지지 않겠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관이 무죄 선고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저놈 아무리 봐도 얼굴이 사기꾼같이 생겼는데 저놈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불법이에요. 그죠? 무죄 나왔는데 어째 죄인 취급하겠습니까? 심판주가 심판을 내렸는데 그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뭐죠? 왜 그 재판할 때 누구누구 아무개 씨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 사람 뭐 절도죄 지었습니다. 절도죄 지었으니 이 사람 그 유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징역 10년형에 처합니다. 큰 걸 훔쳤나 보죠. 10년형에 처합니다. 뒤에 있는 건 형벌이고 앞에 당신은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정죄예요. 정죄된 거예요. 죄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형벌만 없는 게 아니라 당신 죄인인데 10년형 살아야 되는데 그 10년형을 감해 주겠습니다. 면제해 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죠? 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끝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오른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해야 됩니까? 아까 누가 우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했어요. 환난 알죠? 막 이제 좌우 죽이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곤고 이제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제 질병도 걸리고 막 그런 고통스러운 걸 말해요. 박해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 당하잖아요. 막 해코지 당하잖아요. 기근이나 가난한 가운데도 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서 부자가 됩니까? 상관없어요. 기근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적신이나 적신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몸에 옷 입을 것조차 없어서 이제 발가벗겨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한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못 가져요.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와요.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당한 거 말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난 도살당할 양 같아. 그런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제자의 길을 가는데 이런 문제가 와요. 37절.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어요. 치열하게 싸워 이겨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당합니까? 어렵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내 학업이 잘 안 됩니까? 내 자녀들이 내 말 안 듣습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후 승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38절에 그래서 확신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 나라에서 뭐 막으면 됩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뭐 어려운 세상 옵니까? 상관없어요.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왜냐? 창조주가 내 편인데 그 암만 우리를 겁주는 것들 다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막 대단한 대통령, 왕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나랑 정말 안 맞는 뭐 가족, 남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암만 강해 보여도 아닙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고민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는 거 답답해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문제가 올수록 더 좋아요. 그죠?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막 기도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걸 보고 가면 돼요. 그게 참된 복음,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들이 있어요.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니까 속지 않으면 승리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빼앗아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어서 뺏어갈 수 있으면,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으면 그냥 이겨버리면 되지. 왜 살살 속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계속 돌아가면, 원래의 복음으로 다시 서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았다, 마귀한테 당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올바른 복음에 망대가 안 세워져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뭐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네들을 내 제자다.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 뭡니까? 내가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내가 이렇게 많은 말씀 운동을 하고 많은 내가 제자들이 이렇게 키우고 근데 제자들이 내 말 안 듣고 처음부터 틀렸어요. 내가예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소개할 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나는 소개할 뿐이에요. 난 그리스도를 말해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다른 동기 갖고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지금도 뭐 하려고 해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에서 부패시키는 게 사단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막 더 좋은 걸 줘요. 그죠? 복음보다 더 위대한 걸 막 알게 해줘요. 복음보다 더 매력적인 걸 알게 해줘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데 30년 40년 걸리는데 다른 거 뿌리 내리는 데는 몇 달도 안 걸립니다. 그죠? 진짜 것을 맛들이는 데는 오래 걸려요. 가짜 것을 심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그 프랑스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급식을 하잖아요. 아이들 급식을 하잖아요. 프랑스 나라에서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뭘 못 먹게 하냐면은 케찹이나 이런 합성 뭡니까 조미료를 못 넣게 한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는 프랑스 음식의 본연의 맛을 씹는데 그 급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토마토 케찹 이런 걸 못 먹게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 하면서도 그렇다. 이 합성 착향료 맛을 한 번 들이면은 본연의 맛을 못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 중에 부모의 한마디, 네가 복음 가지고 성공해가고 승리해가지고 막 그런 야망 그런 거 한 번 심으면요 안 빠져나옵니다. 막 동기 심잖아요, 안 빠져나와요. 불신앙 심잖아요, 한마디 한 건데도 평생 가요. 특히 어릴 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렘넌트들 키울 때 복음으로 제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거는요 순식간에 막 파고들어요. 독버섯 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들도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한 가지 딱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가 다르냐? 무리들은요 복음 때문에 오는 결과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병이 치유되고 예수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었더니 내 문제 해결되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막 떡이 떨어지고 예수 믿었더니 병자가 낫고
제자는 뭐예요? 이런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을 떼서 주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일을 행하시는가? 같은 걸 봤죠? 같은 상황을 체험했죠? 뭐가 달랐어요? 중심이 달랐어요. 그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복음으로 인한 결과에 집중했어요. 제자는 복음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복음 자체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작은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자기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걱정합니까?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마음이 눌린다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복음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라고 자기의 근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 품어야지 잘 안 될 거예요. 왜?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잘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늘 따를 때,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늘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중심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결단,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책임져야 될 길이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을 100%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300%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